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또는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기독교는 이 말씀을 원죄론의 근거로 삼기로 했죠.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영원토록 잘 그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원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이 도저히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는 그 비극의 스토리였는가 하는 겁니다. 쓰여진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초신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건데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로 사람을 시험을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지 않았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더라면 그러면 육체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명령이고 그 명령은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그 금지 명령은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기능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잘 준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은 결과가 뭐예요? 결과로 그 생긴 현상, 그것은 벗은 몸을 알게 된 것이죠.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자대로 말씀이 맞다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지은 결과가 다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두려워서 숨는 거라면 지금도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존의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벗고 사는데 그럼 그들은 죄가 없어서 아무런 그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뱀이 14절에 보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했으니까 그 배로 다니게 되었다. 근데 원래는 다리가 4개가 있었는데 저주를 받는 바람에 다리가 없어지고 배로 다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리고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흙을 먹고 살고 있나요, 지금? 서로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에게 그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런 말씀도 했는데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가는가요? 임신하는 것이 무슨 고통이에요? 임신을 해서 해산을 하는 것이 수고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남자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어야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면. 그런데 정말 모든 남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수고하면서 소산을 먹는 사람만 있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이 되는 말씀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15절을 흔히 원시복음, 원복음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처음으로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복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시복음이라고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맞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이제 치마를 해 입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흔히 이것을 구원받은 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희생되었다. 그 희생된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른 그런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럼 그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여기서 구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완성이잖아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에덴에서 계속 살게 두는 게 이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영생할까 안절부절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이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얼마나 하나님이 영생하는 것을,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것을 왜 이렇게 걱정하냐 이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내쫓지를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모순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룹들과 불칼로 그 생명나무를 지켰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힌 것은 구원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고,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거기서 살게 해야지 왜 또 쫓아내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22절 보면 누구를 쫓아냈느냐 하면은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 말씀은 이 사람이 그 아담이거든요. 하아담.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하와는 에덴 동산에 남겨놓고 아담을 지금 쫓아 보냈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가느냔 말이에요, 이게. 문자대로 이렇게 읽으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기는 거죠, 이게 맞다고. 그리고 말이에요, 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 원죄가 맞다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이 죄가 완전히 한번 심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은 이제 의인이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싹 쓸었으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온 범죄라 할지라도 다 그게 청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후손들, 우리까지겠죠. 우리까지 그 아담의 죄가 아직도 전가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만 하죠. 할 필요도 없죠.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당하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에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이가 시리다고 해서 아들이 시리지 않는 것처럼 죄는 전가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지은 당사자만 죄로 말미암아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은 그 원죄의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으로서 지은 그 죄, 그 원죄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그 상태를 밝혀주고 그런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죄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태어나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그 성경의 정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받지 않았으면 그 상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상태. 그것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데, 원래 태어나면서 죄인인데, 그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율법. 그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법을 지킬 수도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시켜주는 장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원죄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자, 우리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라고 시작이 되죠. 그런데는 뭐냐면, 그 3장 1절 앞에까지 말씀했던 그 내용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장 25절까지 하신 말씀의 내용을 다시 이 긴 스토리로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3장 1절에서부터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복음의 이야기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니까 이 뱀도 들짐승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들짐승이 뭐겠어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다 차근차근 살펴봐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지만, 들짐승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러죠. 이성 없는 짐승은 알로고스. 알은 없다라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로고스가 아니다.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걸
들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짐승이니까 이제 사람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뱀도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짐승이 사람이었으니까 사람 중에 가장 간교한 뱀 했으니까 그 뱀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가장 간교한 인간은 누구겠어요? 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선뜻 말하기 어렵죠? 간교하다 그러니까. 이 간교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간교라고 설명한 이 단어가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룸은 간교하다라고 사용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지만 더 많이 사용하는 의미로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영리하다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번역을 간교하니라라고 한 이유는 이 번역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번역하는 사람들도 하와를 이렇게 미혹한 뱀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탄 마귀로 일단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왜? 하와를 미혹했으니까. 미혹한 건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뱀이라고 그랬으니까 뱀이 어떻게 좋은 존재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뱀을 결단코 좋은 존재로 표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맞는 건데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원어 말씀 그대로 번역을 했더라면 그래도 이 읽는 그 수신자가 복음을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말씀의 진리를 간파를 해요. 근데 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뭐예요? 눈이 없는 거잖아요. 본다고 하는 자는 눈이 없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도 사람의 생각대로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교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영리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이제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그 단어가 프로니모스예요. 프로니모스가 헬라어잖아요. 근데 프로니모스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아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뱀같이 지혜로라라고 하는 그 프로니모스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같이 지혜로라고 했으니까 이 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다 설명하고 있고 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야에서
든 뱀이 뭐예요? 그 녹뱀이었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 때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놓고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를 얻을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뱀이 누구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필이면 뱀의 역할을 할까요? 좋은 것들이 많을 텐데. 비둘기는 좋잖아요. 비둘기, 소, 양 뭐 이런 걸로만 표현을 하지 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자신이 뱀인 것을 밝히고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럼 죄인이면 죄인을 구원하기 오신 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와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개라고 하면 개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비둘기면 비둘기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이면 그분은 필연적으로 뱀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오는 자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욕이겠어요? 너희들의 실체는 독사야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일단 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독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독사로 태어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뱀이라고만 또 표현했겠어요? 마귀라고도 했잖아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말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 혀가 둘이잖아요. 그 혀가 둘이라는 의미는 상징적이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마음. 율법이 두 마음이에요.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는데 돌판이 몇 개로 되어 있죠?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은 두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두 마음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 돌판을 깼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율법은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 받았을 때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모세의 안에다가 새겨준 거예요. 몸 안에. 신비에 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것이 이제 율법인데, 율법은 이와 같이 깨져야 되고, 너희 신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그게 구원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꾸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는데, 이 지키리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킨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품는 것,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하는 얘기는 성경 말씀 66권이 문자적으로 외워서 마음에 새겨라, 외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66권이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네 마음에 새겨라.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그 요점을 네가 알아서 마음판에 새겨라. 그게 곧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뱀으로 태어나니까.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1차적으로.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들어 놓고 너 이놈 나쁜 놈 왜 죄를 졌나 이러겠느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빛도 내가 지었고 어둠도 내가 지었고 환난도 내가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땅적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그걸로 다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뱀으로 태어났으니까 뱀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모양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뱀이라고 했을 때 뱀은 나하시라고 합니다. 나하시. 나하시인데 나하시는 아랫말로 위에말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파자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파자를 해서 그런 뜻이 나왔다. 그래서 뱀이 아랫말로 위에말을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하시 뜻이 뭔지 몰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뱀인 것만 알아도 괜찮아요. 왜? 내가 뱀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뱀이지. 다른 해석이 필요한가요? 여기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들짐승은 우리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슬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3장 1절에서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나무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 열매자는 없습니다. 원어에.
그냥 나무예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뱀이 그 여자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자가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혀내야 되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니까 질문에 약간 오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했니? 라고 질문한 건데, 사실은 엘로힘이 그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엘로힘은 2장 16절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엘로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옳은가 하면은, 아닙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제 여자가 대답을 하는 거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이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엘로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네,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 내용도 자기 생각으로 한 거거든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대답을 했죠. 여기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여기서 이제 열매가 나온 거예요. 최초로. 응? 하나님도 나무의 열매는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나무를 먹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뱀도 질문할 때 열매는 없었어요. 그냥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나무에다가 열매를 더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선 여호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과 그냥 엘로힘의 차이가 뭐가 있길래 이걸 제가 지금 중요시 하는가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붙여서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엘로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호와 엘로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엘로힘만 쓸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면, 여호와 엘로힘 하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뭐예요? 사람, 육체를 가진 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육체
안에 계시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는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내용이에요. 담고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다 예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응? 우리가 뱀이고 예수님도 뱀이듯이, 예수님이 뱀이면 우리도 뱀이고 예수님이 예수면 나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할 육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죽어야 할 육체를 예수라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려고. 그런데 예수, 그 육체의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거기에 연합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호와 엘로힘이 그랬습니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엘로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로 죽는 것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싫은 거라고요. 그것은 하지 않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원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저먹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 생명을.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 몸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넣어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생명을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영생이 되잖아요, 바로.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일단 처리하고 나서, 죽이고 나서 거기에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묶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뱀을 물어서, 뱀을 아예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뱀을 예수라고 하는 뱀이 먹어버려야 돼요. 먹고 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그 보혜사 성령이 나와 연합을 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불뱀이 지금 참 뱀이 뭘 하고 있냐면 그 여자를 무는 거예요. 지금 여자를 물어서 여자가 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게 되었을 때 처방을 어떻게 내려요? 그 불뱀, 물었던 불뱀을 장대에 매달고 거기를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의 이제 속성이 여기서 점점
폭로가 되고 있죠. 일단 죽기는 싫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내가 왜 죽어? 이겁니다. 그냥 생명만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응? 반드시 예수, 그러니까 뱀으로서의 네 실체와 뱀으로 오신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단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 모든 인간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두렵고 죽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의미예요. 응? 내 숨 끊어지는 거는 수명이 다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죽으라고 하니까 그 죽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나한테 그 죽으라는 말은 좀 하지 마시오. 나 예수 믿고 잘 섬기고 잘 살고 싶소. 그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람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뱀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여자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해서 지금 여자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여자죠? 생명이 없어서 여자예요. 하늘의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누가 남자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가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여자인 우리가 신랑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3절 다시 보시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만지지도 말라라고 또 덧붙였잖아요. 터치. 그 그리스도와 터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졌잖아요. 그와 같이 터치를 해야 그 죄의 근원이 말라버리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너 죽을까봐, 너 죽을까봐 그거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건데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먹고 죽으라는 얘기였거든요. 먹고 죽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말고 먹어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생명나무로 먹고 죽어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을까 하노라 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도 자기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응? 그리고 이제 그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뱀이 여자에게 또 말을 했어요. 근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 뱀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뱀은 처음부터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딱 1절에서 질문할 때 엘로힘이 이렇게 말하더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왜? 그 여자를 낚아야 되거든요. 여자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 여자의 실체를 폭로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지 않고 엘로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를 유도시킨 거죠. 그러니까 뱀이 지금 하는 말들은 사실 거짓말이 아니고요. 뱀은 고지곳대로 정직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는 쪽은 누구냐면
뱀은 속이지 않는데 여자가 그냥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원래 눈이 없어요. 장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겉텄말 문자로밖에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행위책이 돼버리거든요. 문자로 그냥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행위예요, 행위. 이건 하지 말아라, 하지 해라. 율법, 66권이 다. 그러면 그게 심판이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많은 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생명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같은 책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많은 책들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문자대로 읽고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책이 행위의 책이 돼버리니까 66권으로 나눠져요. 여러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66권이 딱 한 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 많은 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로 묶어지거든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을 줄여서 2계명이 됐잖아요. 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또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 전체가 사랑 하나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책.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무튼 테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무트 타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는 아니다. 근데 무트 죽는다. 타무튼 그것도 죽음이에요. 근데 완성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죽어. 그런데 진리로 죽는 거야.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17절에,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트, 타무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죽어. 그런데 완성으로 죽는 거야.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뱀이 한 말과는 좀 다르기는 하죠. 하나님이 원래 죽어. 그런데 완성으로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뱀은 뭐라고 하냐면 안 죽어. 그런데 완성으로 죽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죽어 라고 했을 때 이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 죽어. 그런데 그게 완성의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오늘 뱀이 이야기한 로무트 타무트는 안 죽어 할 때 이 안 죽는다는 의미는 육신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안 죽어. 그런데 완성으로 죽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트 타무트가 이제 70인역 그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라고. 72명인데 정확하게는 72명인데 보통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거기에 보면 무트 타무트가 다나토스 아포드네스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다나토스가 이제 죽음이잖아요. 진리로서의 죽음. 그리고 아포드네스코는 다나토스의 이제 동사형인데, 아포드네스코 하게 되면 이제 죽음으로 떠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아포는 떠나다. 죽음으로, 드네스코, 죽음으로 떠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이제 밀 한 알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여자는 이 한 알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죽기가 싫으니까 한 알 그대로 있고 거기에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이게 불안당이죠, 이거야말로.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랬죠, 과거에. 저도 그랬지만 기독교인이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기가 싫거든요. 죽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고요.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나한테 생명 주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받은 줄 알아요. 또 교육을 그렇게 받으니까. 그럼 이제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구원 받았다, 구원은 따놓은 것이다 라고 믿고, 철석까지 믿고 뭘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하잖아요. 막 봉사하고 막 전도하러 가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여간 그 일 하는 것 자체 때문에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나쁘다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죽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가 예수님이 혼자 죽으면 그만이지 왜 나도 죽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심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게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야 새로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포드네스코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으로 떠나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그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내 보이는 육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원하는가? 내가 타고난 그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의 패러다임, 그 틀이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몸이 죽으셨잖아요. 몸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니? 그것은 너의 육체의 생각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죽는 거, 내 기준이 죽는 거, 내 패러다임이 죽는 거. 나는 항상 율법으로 살거든요. 선악의 구조. 경험으로 살거든요. 그게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어요, 그게. 내 스스로 죽을 수는 없는데, 누가 해주셔요? 말씀이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죽어야 되는데,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하죠. 죽어야 되는데, 하지만 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지금 내 안에 이미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는 걸로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그 죽은 상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 선악의 율법, 이런 그 행위의 율법, 이게 십자가에서 함께 묶여져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냐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성령이 말씀이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꼭 짜면 뭐가 남느냐면 사랑밖에 안 남아요.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은 사랑이죠. 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고,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지금 뱀이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뱀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뱀이 나하시라고 그랬는데, 나하시는 아랫말로 위에말을 가르쳐 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뱀이 질문할 때는 사실상 땅의 것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응? 여자가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 질문을 한 거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질문에 이제 낚인 거죠. 낚인 거. 그래서 자기의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4절, 5절 말씀은 뱀이 하늘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언어잖아요. 응? 완성으로 죽는 거야. 너희들이 그 결코라고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결코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고 결코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단어가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렇게 무트예요. 근데 앞에 아니다라고 하는 노가 붙어서 노무트 타무트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늘의 언어를 지금 뱀이 하늘의 언어로 말을 한 거예요. 진리의 죽음, 그걸 설명한 거라고요. 근데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게 이제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들이
육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하늘의 눈,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근데 그것을 먹는다,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생명과를 먹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생명나무를 먹어야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된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같이 된 거죠, 그게. 그러면 눈이 밝아진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땅적 선악을 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는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과 악을 우리 인간은 보통 뭔가 행위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하는 것을 선이잖아요. 선이라고 하잖아요. 잘 못하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된 거.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은 선악 구조로 선악이라고 판단하지만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인데 하나님처럼 된 그 상태에서의 분별하는 선악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악 자체가 악이다라고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선악 구분을 했죠. 근데 그 선도 악도 다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그러면 진짜 선이 뭔지를 또 알게 되는 거죠. 진짜 선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게 진리고 사랑이고, 선악을 분별을 인간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자예요. 지금 언뜻 보면은 이게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그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잘 구분한다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먼저 이제 선악과를 먹었죠. 먹고 나서 아담이 먹고 그들이 이제 벗은 것을 알았죠.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눈이 밝아지면 뭐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밝아진 눈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 나아시가 얘기하는 하나님처럼 된 그 밝아짐이 아니고 왜? 생명나무를 먹은 게 아니고 그들은 선악나무를 먹었으니까. 선악나무는 율법이니까. 마치 이거예요. 교회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가기 전에는 선악의 구분이 그냥 보통 인간 수준이었다면 교회 가면 뭘 배워요?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죠. 기준이 이제 더 생겼으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이게 선이고 교회를 빼먹는 게 악이구나. 이렇게 밝아진다니까요, 눈이. 그 밝아진 눈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결코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그 현상을 겪어야만이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율법으로 눈이 밝아져요. 얘네들 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은 기준이 이제 더 선명해지니까. 예를 들면은 주일날 빼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악이고 죄졌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화과 나무 치마라고요. 그렇게 가려서 안 보이려고. 그럼 이제 한 주 빠졌으니까 그 다음 주 가면 그거 가리려고 어떻게 해요? 뭐 더 열심히 뭘 봉사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회개 기도를 한다고 이제 뭐 잘못했습니다 기도한다든가. 그러니까 행위는 행위를 낳는다고요. 그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쉼이 없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주님은 거기서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역할이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원함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계속 그걸 그대로 더 간다고요. 그 길로. 그래서 결국은 진짜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이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넘어지든가 뭐 어떤 상처를 입든가 그래가지고 막 누구하고 피 터지게 싸운다든가 어떤 그 계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힘이 하나마 어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흘려줄 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잘 나갈 때는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속이 경리에 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다 했지만은 조금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스타우로스죠. 스타우로스는 십자 모양의 어떤 그 나무가 라고 하기보다는 스타우로스는 언약을 담고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그 나무에 언약을 담아놨다고요. 약속. 그래서 십자가는 여십자 모양이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자로 된 그냥 기둥이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의미는 없어요. 그 모양의 의미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래된 문헌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다. 골고다 언덕에 아주 큰 그 나무 기둥이 하나가 있다. 거기에 가로로 내 팔을 벌려서 가로로 나무 하나를 묶고 거기에다가 이제 못을 박겠죠. 양쪽에 박고 그 나무를 들어서 그 큰 기둥에 박혀 있는 그 큰 못에다가 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옷걸이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간 그 나무, 십자가라고 쓰여 있는 그 나무, 지고 간 나무가 자신의 그 가로로 팔을 못 박을 그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이 아니죠. 일자죠, 일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려면 그 나무가 얇아가지고는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길이도 땅에 많이 박혀야 되기 때문에 길이도 상당히 길 거란 말이에요. 자기 키보다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가로로 된 나무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도저히 사람이 그 짊어지고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기둥이 먼저 서 있고 거기다가 옷걸이 걸듯이 사람 팔을 이렇게 벌려서 못을 박아서 거기에 이제 거는 거죠. 그러니까 큰 나무 하나에다가 예수님이 가운데 좌측 강도, 우측 강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병이 팔을 꺾을 때, 다리를 꺾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강도 한 명을 꺾으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차례가 그 다음에 우측 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일 나중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뺑 둘러서 좌측 강도부터 시작했든지 우측 강도부터 시작을 했든지 우측 강도부터 꺾고 그 다음에 옮기면 좌측 강도가 돼요. 예수님의 좌측 강도를 꺾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왔다. 이런 이론도 맞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양이 그 스타우로스가 아니라 스타우로스는 모양에 관계없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약속이 뭐예요? 이곳에서 너와 내가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죽으면 다시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단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타우로스의 언약의 기둥, 언약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 육체와 결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삭제해야 하나님이 그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근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죽이면 이 땅에서는 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원수의 원수, 하나님과 원수.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단번에 죽어야 되고 해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나도 단번에 죽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이런 거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최고고, 뭐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결혼을 해야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응? 그게 육신의 생각 아니에요? 그게 못 박혀야 된다니까요, 그게. 못 박혀서 그 기준이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러면 그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속썩이나 속안썩이나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내가 가난하나 부자나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응? 그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같은 거죠.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냥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항상 우리는 그 죄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구원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어떤 말씀을 계속 하셨냐면은 사람이 그 원수를 잡잖아요. 죄인을 잡으면 어디서 죽이라?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주는 원래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응? 우리가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이 남아 있잖아요. 심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인 나를 율법으로 오셔서 자기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을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죠. 이 뜻은 뭐냐면은 저주는 뭐 몇 사람만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있다. 나무에 달려서 죽은 상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 저주받은 자가 달려야 하는 나무, 그렇게 해서 죽어야 하는 그 형틀이 십자가인데, 사실은 형틀뿐만이 아니고 그게 생명을 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가 선악의 나무로 보여지는 것 뿐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이죠. 성경 내용은 생명인데 겉의 문자는 죽이는 율법, 선악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십자가도. 그러니까 죽는 것은 뭐가 죽어야 되냐면 문자가 죽는 거예요. 문자가. 그 율법이 죽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지만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이 내가 죽어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나무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네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야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다른 측면으로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할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그 어린아이의 그 생식기 끝을 베어내는 거죠. 그 생식기는 뭘까요? 왜 하필이면 생식기의 그 표피를 베어내라고 했을까요? 생식기는 씨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씨를. 생식기에서 씨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베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베지 않으면 씨를 넘겨줄 수 없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육체를 벤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그 생각을 베어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넘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바로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 씨를 넘겨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씨가 없는 여자예요. 씨를 가진 사람은 누구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자예요. 남자고 우리는 다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 씨를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자니까. 그런데 어디서 받느냐 이거예요. 그게 씨를.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씨를 우리에게 주니까 주게 되는 거니까 그 십자가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생식기가 되는 거예요. 씨를 넘겨주는 것이 생식기 아닙니까? 남자의 생식기.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 그냥 그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남자의 성기를 형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방하는 거예요. 합방. 응? 결혼해서 첫날밤을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유치하게 들리겠지만 남녀가 결혼해서 첫날밤을 지내면 여자는 그 씨를 받을 때 뭐가 찢어지잖아요. 그게 천녀막이에요. 천녀막. 그 천녀막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게 천녀막이에요. 그게 있는 한은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그 혼이 떠나가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은 뭐예요? 그게 천연막이에요. 응?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막고 있던 휘장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 사람의 그 생각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을 하는 순간 우리는 여자로서 그 천연막이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육신의 생각이 찢어졌으니까 죽은 거죠,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나를 생명을 넘겨주고 그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그 연합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다가도 진리를 새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그렇게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연합이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그 상태가 반쪽이에요. 예수님은 반쪽으로 오신 거예요. 반쪽으로. 그럼 우리도 반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서의 반쪽을 가지고 오신 거고 우리는 몸으로서의 반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 이야기 아시죠?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거반 죽었다라는 의미가 반쪽으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반쪽이 되어서 지금 머리가 없는 상태예요. 머리가 없는 상태인데 자기가 자기 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가 없으니까 스스로 그냥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몸이 머리까지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원래 아들은 성전세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너와 내가 성전세를 내자. 성전세가 이제 반세겔이거든요. 반세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물에 가서 물고기,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가 한 세겔을 물고 있을 것이다. 그걸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로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많은
그 뜻이 함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주님과 베드로가 연합되지 않은 상태의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한 세겔은 뭐예요? 연합이 되어지면은 한 세겔인데 지금은 연합이 아직 안 됐으니까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물고기가 언제 올라왔냐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죠. 베드로와 요한과 막 그 제자들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그때 153마리가 잡은 사건이 생기죠. 바로 그게 153마리의 물고기가 두 번째 올라온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153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양이 그 정사각형, 정입방체라고 그랬거든요. 막 몇 스타디온, 그 숫자는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그게 정방형이에요. 그게 사실 성전이 참 천국이 그런 모양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방향으로 딱 완성이 되어진 것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53은 그 네모 반듯한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제 베드로와 이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완벽한 네모 반듯한 성전을 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항상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반쪽을 찾으러 오신 거고, 그 반쪽이 너와 내가 묶여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야, 아까 그랬잖아요. 아포 드네스코가 뭐예요? 죽음으로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으로써 새롭게 떠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새로운 부활로 떠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면 오늘 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진짜 선과 악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이 되어서 물고 물고 나서 자기가 또 노뱀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또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만 하면 돼요. 아멘, 아멘. 예?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그건 망하는 거고, 언약으로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지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이니까는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러잖아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런데 이 66권을 행위의 책으로 봐버리면 이것은 그냥 구약이에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통틀어서 66권이 나에게는 구약이 돼버리고,
이것을 언약의 책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가슴에 새겨진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이렇게 새로운 그 생명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